안녕 친구들. 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말씀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대표해서 회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세계에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세계에 60개 나라 사람들이 참여해서 멀리 던지기, 오래 날리기, 멋있게 날리기 종목으로 겨루는 세계 대회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60개 나라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아주 기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한국 대표가 세계 대회에서 승리를 하면 그건 우리가 승리한 것과 같이 기쁘죠. 그래서 종이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축구, 야구, 배구, 골프, 또 음식 만들기 대회, 옷 만들기 대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국의 대표가 승리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한 것처럼 좋아하고, 또 한국 대표가 패배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슬퍼지죠. 국가대표의 승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대표일까요? 이 죄인들의 대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이 가득한 나라를 말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괴롭힘으로 몇천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통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죄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죄가 가득한 모습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그냥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회개를 하면 될 텐데 왜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같이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죄인이었던 나는 물에 빠져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게 회개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게 세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려던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던 요한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죠. 바로 회개의 세례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대신 회개하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종이 비행기 대회에서든 축구 대회에서든 한국 대표가 패배하면 우리 모두가 패배한 것이고 한국 대표가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시고 죄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일인 것이에요. 자, 세례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 죄인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죄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을 잘 믿고 죄로부터 승리해서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죄 가운데서 살기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